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년의 삶의 과거를 봤습니다. 20년의 과거의 삶을 볼 때 그 속에 동참한 사람들은 아마 뭉클한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일부 때 예배 전에 권사님이 제 방에 왔는데 권사님이 손을 딱 잡고 고생했어요. 그런데 둘이 눈물이 탁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의 삶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끔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요,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천국에 가면 다 좋다면서요. 천국에는 다 그냥 가면 하나님이 받아준다면서요. 어차피 갈 건데 좀 이렇게 살 필요 없지 않아요? 예.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이 천국을 이 땅의 어떤 세상적인 물질과 부여로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거기는 풍족한 곳이고 거기는 부여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 땅의 재벌보다 낫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 걸로 보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20년의 삶을 우리가 보듯이 천국에서 가장 값진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이야기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교회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얘기 하나하나가 다 어렵고 힘든 겁니다. 아마 거기서 지금 편안하고 교회가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러나 잘 되고 성공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님의 이야기가 있고 주님 붙잡고 싸우는 게 있고 잘 됐든 못 됐든 저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 주님 앞에서의 발걸음 때문에 우리는 같이 울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거기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세상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세상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는 우리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뭐가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예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자입니다. 아마 주님과 앉아서 울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 말고도 수많은 아브라함의 간증을 아브라함에게 들을 겁니다. 수많은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 말고도 들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도 우리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믿음의 길을 걸어온 자. 그때 만약 그 길을 같이 살아오지 않는 자라면 그는 거기에 기쁘게 동참할 수 없고 천국에서 그 감격이 무언지를 주님을 만난 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감격의 깊이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볼 때 일부 때와 느낌이 다릅니다. 일부 때는 벌써 사진 자체가 뻥 터졌습니다. 왜? 자기가 본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제 사진이 머리가 이렇게 난 사진을 가가멜처럼 한 사진을 뽑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저때 가가멜이라고 욕한 자는 머리가 빠진 역사가 있기를 제가 기도할 겁니다. 왜 머리가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머리 자를 돈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돈이 있어서 2주에 한 번씩 자릅니다. 근데 그때는 돈을 아껴야 됐습니다. 머리도 최대한 제가 유명하지도 않고 사진도 안 나가니까 최대한.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진짜 여기만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사진은.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가난했고 6천 원을 아끼려고 5천 원을 아끼려고 2주를 더 기다려야 했고 그런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 삶 속에 함께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따라왔던 자들에게는 이 안에 벌써 뭐예요? 같이 보더라도 마음의 울림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온 성도들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 나라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멈추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는 싸움, 그래야 이야기과 스토리가 있습니다. 현장에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멋있죠? 이 현장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보여드릴까요? 현장에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산상수훈의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폭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들으십니까? 이 폭포 소리를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현장이라는 겁니다. 다르죠? 앞으로 설교 이렇게 할까요? 응? 쫙 들어놓고 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함께함에 공감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는 자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 주님과 함께 가야만이 느낄 수 있는 현장,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친 게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보세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던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첫째는 잡으려고입니다. 이 잡으려고가 또 어디 나오냐면 13절 뒤에 나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14절에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헬라에는 경주장에서 이 다름질하는 것이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육상 경기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이와 같은 거다.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붙잡힌 거를 붙잡힌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게 뭔지 아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 같은 체험을 가진 자는 없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면서 그의 눈을 가리고 아나니아에게 보내고 다시 눈을 뜨게 하시면서 사명을 주신 이만한 체험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본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만난 이 주님을 붙잡은 오늘의 영광이 이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있는 현재의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걸 잡으려고 뛰어가는 겁니다. 달려간다. 이게 신앙입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특히 청년 때 멈춘 자는 신앙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을 청년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구원을 그냥 시켰다면 예수님 십자가 옆에 양 강도처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왜? 내가 청년 때 예수를 만나고 제일 했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왜 나를 젊은 날에 부르셨습니까? 아닙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멈춘 것을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이 멈추는 것을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머물 수 있고 쉴 수는 있고 기다릴 수는 있지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쉬고 기다리는 자는 표대를 놓치지 않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잠깐 충전할 뿐입니다. 그런 멈춘 자는 방향성을 잃은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신앙이 멈춰 있는지 모릅니다. 멈춰서 드디어 세상에 타락하고 힘을 잃어가는데 왜 나는 힘을 잃을지는데요? 왜 잃을까요?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어야 될 이유가 있고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한 이 고백 속에 여러분 13절 보세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합니다. 이 앞에 있는 것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지만은 그걸 향해 가는 게 뭐예요? 수많은 앞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이 앞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저는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 딱 3번 가장 큰 기억이 납니다. 이전할 때 본당, 확장했을 때의 느낌, 그리고 오늘입니다. 이게 크게 바뀐 거죠. 그러나 이 큰 3가지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가 여기만 얻었습니다. 이 중간을 잘라서 여기가 본당이고 식당이고 저 뒤가 아이들 모임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씩 사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마음은 이 건물까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저는 이 건물까지 키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전에 1년에 가만히 있어 등록한 성도가 300명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그냥 끌고 왔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5,000명, 6,000명, 7,000명의 교회가 됐을 것이고 그런 2,000명 본당 속에 마커스 워십을 했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전 세계에 소문나며 금방 채워진 교회가 됐을 겁니다. 300명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마음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역과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뭐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해가 됐어요? 이 부르심의 뜻이 뭐냐면 호출하다예요. 소리쳐 부르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표대를 향해 가는 여러분의 준 수많은 중간 앞서간 잡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 호출했다. 소리쳐 불렀단 말이에요. 남구가 일어나라 이렇게요. 달려가라 이렇게요. 머물지 말라, 멈추지 말라 이렇게요. 세상 거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요. 나와 상관없는 것, 천국에 와서 내가 너를 만나서 근심거리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가 너에게만 있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불행한 거예요. 만났는데 아무 얘기할 수 없는. 이해가 됐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왔는데 그 마음과 마음을 신앙으로 나누는 풍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왔으면 사역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오고 있다가 딱 온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 없는 사람들은 동기 모임에 안 와요. 왜? 와봤자 자기는 주님을 향해 달려간 게 아니라 포기하고 다른 짓 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 오면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1년, 2년, 3년 동안 다른 걸 거짓말하겠어요? 기도하고 꿈꾸고 고민한 자만이 울면서 나오는 이 얘기가 그 안에 있는데 결국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나누지 못하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마음과 마음을 못 나누더라고요. 세상밖에 나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굉장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 시즌입니다.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에 달려갈 것을 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직 우리는 표대가 있습니다. 30주년을 이제 곧 맞이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모두의 이해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가 주님과 앉아서 울면서 마음을 나누는, 그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단하고 힘든 모든 길이 나는 주님 붙잡고 주님 손 안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모든 게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그게 나의 기도였고 나의 탄식이었으며 하늘 향한 소망이었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했던 이야기입니다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날의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진짜 감사의 예배, 모든 성도가 모였을 때 함께 천국에서 천사들이 근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멈추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좀 다짐의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에 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간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는 주님의 스토리가 있고 고민이 있는, 그렇게 주님 앞에 쓰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